여러분들은 다들 이름이 있으십니까? 이름 없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사실 이름은 자기가 짓는 게 아니지요. 태어날 때 부모님이 지어주십니다.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소망을 담아서 부모님이 정성껏 지어주시죠. 우리 첫째 아들의 이름은 사랑의 사자를 따고 믿음의 음자를 따서 사랑과 믿음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이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귀하게 지어주신 거죠. 사실 이 이름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이름만 불러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좋은 사람들이 있죠. 또 이름만 들어도 좋은 추억이 떠오르는 사람도 있고 나쁜 추억이 떠올려지는 사람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생각만 해도 그 사람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 같고 그 사랑을 느끼는 것 같죠. 예전에 이제 제가 이 드라마에서 본 것 같은데 무슨 드라마인지 기억은 나지 않아요. 너무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 그 여자의 이름과 전 여자친구의 이름을 혼동해서 불러가지고 이렇게 깨진 그런 장면을 봤는데,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자자를 지자로 하거나 주자를 즈자로 하고 좀 이렇게 다를 수도 있는데 이름 하나 틀렸다고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그만큼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아마 그래서 어쩌면 이름을 지을 때 신중하게 함부로 짓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 대법원에서 이름을 바꾸겠다고 올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웬만하면 그 이름 가지고 살지 무슨 이름이길래 대법원까지 올라왔나라고 해서 잠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이 정도 되면 이게 진짜 그 KBS에서 발췌한 건데, 방귀녀, 마진가, 엄언아, 석을련, 이 정도면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정도면 양호양 한 겁니다. SBS를 찾아봤더니 강도야, 여인수, 나머지는 제가 이제 이름을 그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그러니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이름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실 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지은 이유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라 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주신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을 개역개정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구원자라는 뜻의 히브리어가 예호슈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는 여호수아라고 기록이 되고 우리가 그렇게 읽고 있죠. 그러니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인데,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데 줄인 이름이 예슈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 이름이 예수와 성가대잖아요. 그 예슈아라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니 예수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 이제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사실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수아 라는 이름이고,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구원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워낙 혼란스러웠잖아요. 로마의 식민지였고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고 거의 1000년 가까이를 이들은 포로 생활, 그러니까 거의 이제 나라가 멸망되고 포로도 끌려갔던 아주 어려운 시절을 겪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마다 아이를 낳으면
네가 메시아였으면 좋겠다. 네가 구원자였으면 좋겠다. 네가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지도자였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참 흔한 남자 아이들의 이름이었던 거죠. 근데 사실 같은 이름이라도 누구의 이름인지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본인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이하영 씨가 있는데 그 다른 이하영 씨가 임마누엘 교회 와가지고 사택에 들어가서 안방에 들어가면은 이거는 주거 침입 아니에요? 아니구나. 이름 같으면 괜찮구나. 그죠? 아니에요? 만약에 다른 신만수 씨가 우리 장로님 차에 문을 열고 타면은 그건 이제 도둑놈 아니에요? 예? 당시 이스라엘에는 아무리 많은 예수라는 이름이 있어도 우리를 위한 구원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자 예수는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이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교회 다닐 때 우리 교회에 엄청 싸움 잘하는 형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서울 삼양동에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는데, 삼양동이 못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돈 뺏는 불량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삼양제일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에 진짜 싸움을 잘하는 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형이랑 친해지면서 이제 그 형이 저에게, 사실 형이라 그래봤자 나 초등학교 2학년, 그 형 5학년 정도인데, 근데 그 형이 야, 너 이제 어디 가서 돈을 누가 뺏으려고 그러거나 누가 때리려고 그러면 형 이름 대. 그리고 너 내 동생이라고 해. 그래서 이제 그때는 사실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골목길을 가는데 이상한 형들이 저를 부르는, 야! 이리 와봐. 그럼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때 이제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제가 이 믿음으로 온 마음 다해 용기 내요. 그 형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레기리 형 동생인데요.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때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 무서웠던 불량배들이 네가 레기리 형 동생이야? 이러더니 저를 그냥 가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믿음으로 승리하는 순간 아닙니까? 그때부터 저는 그 이름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름이 제 삶의 모토였고, 어디를 가나 제가 그 형님의 동생임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형통한 삼양동 삶이 시작되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능력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인 거예요. 예수. 우리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셨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으신 분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던 모든 능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이름에 넣어주시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아직도 다른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죠. 어떤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되지, 그지?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어서 간다면 절에서는 부처를 믿어서 가고, 그죠? 이슬람에서는 알라를 믿어서 가고, 어쨌든 다 구원받으면 좋은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럼 너무 좋겠죠? 안 속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을 개역 개정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요, 왜 예수님밖에 안 되냐? 그 이름만 구원의 이름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천하 만민 중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니 오직 누구만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으로, 그 예수님만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1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만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며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었고 죄인인데 아직도 죄를 짓고 이 땅 가운데 사는데 어떻게 심판을 받지 않을까? 어떻게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을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개역 개정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사해라. 영접한다는 게 뭐야? 여기 써 있잖아.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름을 믿는다는 게 영접한다는 거예요. 이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을 누가 하십니까? 심판자가 하나님이신데 심판을 받을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받을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신 받아주셨으니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심판을 받지 않으니 멸망당하지 않을 테고 멸망당하지 않을 테니 지옥 갈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심판받지 않고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는지를 보면 되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르죠. 사실 우리는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죄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 우리는 단절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구와 단절되었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진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단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죄로 인하여 영벌과 또 영원히 죽어야 될 멸망받을 사람들이지만 예수가 대신 받아주셨기에,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아주셨기에 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이 끊어진 길을 연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구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이 그 이 마음 가운데 생겨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 선물로 받은 자들만이 그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자녀의 권세이고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그 어떤 이름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쓰지 않고 천국까지 그냥 갈 수 있도록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다 받아주신 거예요.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지 않아도,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옥 가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 죽어야 될 사람들이 죽지 않고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 복된 소식. 이 복된 소식이 누구의 이름을 믿음으로 가능해진 겁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가능해진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이름을 대라고 하면 누구의 이름을 대야 됩니까? 누구요? 예수의 이름을 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맡겼던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끊어진 그 길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제단 앞에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제는 그 소와 양을 잡지 않고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죠.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원래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죠. 이 저주받은 땅 가운데 비참하게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해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멸망당할 수밖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끝까지 붙잡아야 될 이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내가 다 잃어버려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천국까지 가는 동안 내가 꼭 붙잡아야 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난 이름 중 가장 귀한 이름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의 이름이 가장 귀한 이름이십니까? 그렇다고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